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은 로마서 15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완성은 하나됨이니라. 사랑의 완성은 하나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왔고 이제 16장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는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되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크게 또 두 가지로 요약하면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부터 14장 1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 1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내용이 이제 14장 15장까지 쭉 나오는데 14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참으로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원래 참으로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짓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다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인간 속에는 판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다가 망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잘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이제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 되는 것이다. 왜 하나 되지 않으려고 크게 안 따라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랑의 완성은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15장의 내용이 하나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접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면은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참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잘 품고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 시간에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품고 영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청년에도 보면은 여러분 참으로 부흥하는 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흥을 잘 시키는 큰 믿음을 가진 부장이 있습니다. 왜 부흥을 시킬까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맡겨든지 부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장의 특징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맡겨주면 잘 품고 섬겨서 살려내는 부장들이 바로 부흥시키는 부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역이 부흥하고 어떤 기관이 부흥하느냐, 누구를 맡겨든지 참으로 그 사람을 품고 잘 영접하고 섬겨서 살려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강한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 맡겨주면 잘 영접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크게 사용하실까요? 잘 품어주는 사람 그리고 잘 용납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접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접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맡겨주더라도 그 사람을 잘 품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주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막 정죄하고 잘라내면은 결국은 그 기관과 그 부서는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함이 있고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참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사람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잘 영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잘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 수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안위억 없이 오직 예만 있고 오직 아멘만 하는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큰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갈지 참으로 정확하게 일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너 떠나봐라.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말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되면 이미 그 당시에도 참으로 나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이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반을 잡았고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 되고 그리고 이웃을 잘 영접해서 참으로 이웃과도 하나 되는 이 사람이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잘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접을 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자. 이웃을 영접하자.
그래야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접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하시고 참으로 누구를 만드는지 이웃을 잘 영접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참으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앞에 1절 앞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 1절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으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참으로 결혼한 부부 간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결혼해서 내 아내 때문에 기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남편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아내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내 남편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불행해서 아멘을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면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도 죽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고, 그러면은 참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잘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영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참으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심지어 참으로 비판하고 배신한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해 주셔서 품에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아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누구든지 용납해 주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였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버림받고 참으로 아들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참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 눈물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더 큰 소리로 하나 되자. 참으로 가장 가까이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간에도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실 안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 안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안에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참으로 마귀는 이간되게 하고 분리되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한 짓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는데 틈타고 들어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또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도 들어와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참으로 조각조각 다 쪼개지고 갈라지게 한 것이 마귀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왜 썼는지,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참으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왜 썼느냐? 이미 참으로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로마서를 썼느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성경을 또다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설교를 들어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매일 읽는 성경이고 이미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어보면은 이 안에서 그 전에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물을 자꾸 마시죠.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물론 참으로 성경
성경 하루에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매일 5장씩 3장씩은 꼭 읽어야지. 물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항상 옆에 끼고 목마르면은 물 마시듯이 틈만 나면은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누가 시켜서 오늘은 내가,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리터를 물을 마셔야 되니까 작정하고 물을 막 쏟아다가 억지로 물을 마시는 분이 있지만은, 물은 어떻게 마시나요? 목마르면은 그냥 저절로 한 잔씩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옆에 끼고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돌이키고, 참으로 범죄함에 빠져있는 나를 나 스스로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에 다시 너희들이 복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이 여러분 묵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묵상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항상 성경을 그냥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성경을 가장 내 옆에 가까이 끼고 이 말씀을 틈날 때마다 소리내서 읽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의 때가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내가 너희들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의 방문 계획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이 길이 계속해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던 원이 있었으니.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어디로 가려면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냐면 서바나였던 것입니다. 왜 땅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 가슴 속에 새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명령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원이 있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밑에 24절에 보면은 바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참으로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고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움직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자. 기도해야 된다. 아니 따라합시다. 소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소망해서 자기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갔는데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죄수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참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힘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은 죄수의 신분으로 참으로 로마에 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모양새 좋게 참으로 16장이라는 장문 있는 장문으로 긴 편지를 로마에 써서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참으로 여러 차례 광고를 해서 개선 장군처럼 쪼벅쪼벅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갈 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전도는 여러분 도보나 배를 타고 가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은 해외로 가려면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삽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먼 거리를 갈 때 그냥 쌩으로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 해외로 갈 때는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면 참으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참으로 바울을 뛰게 했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바울 안에 있는 빚진 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빚진 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야, 이방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들 신령한 복음을 나누어 가져서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참으로 연보를 거두어서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야. 왜냐면 너희들은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연보를 거두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참으로 영접해 주어서 성도 간에도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빚진 자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빚을 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 참으로 지옥 갈 우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값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은행에 이 빚을 지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으셔서 그런지 빚진 자라는 말에 크게 안 따라하시는데 이 빚은 져도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의 은혜의 빚을 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빚진 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빚진 사람들 보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걸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면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하며 영혼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잘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시고 또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